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투옥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1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했는데 어제 읽었던 본문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것입니다. 저도 제가 설교하고 나서도 어제 한 본문이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은데 이 그때라고 하면 이제 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 그 헬라 디아스포라 해외에 나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와가지고 막 아무나 상관없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은 그냥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 해외 문물을 먹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분방하게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엄청나게 큰 세력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는데 막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막 이제 본교회를 돕고 하는 이러면서 교회가 아주 팽창을 하고 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면서 복음이 좀 흥황하게 되어져가는 이런 것 소식들이 북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남쪽에도 아마 그렇게 부흥이 아마 있었겠죠. 그리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면 반드시 장애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뭐 앞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분란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고 기도회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는데 헤롯이 그걸 가만히 보다가 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좋아하니까 야고보를 이렇게 죽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면 기뻐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복음이 막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 그걸 기뻐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니까, 어이고, 뒤로 물러가야 되겠구나. 기도는 잠깐 쉬고, 뭐 예배는 잠깐 쉬고, 일부터 먼저 좀 처리해 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순서가 이제 바꾸어지기를 사단이 원하죠. 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순서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일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다 돌아보아주고 해결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이 자기 편이 있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떤 뭐 문제가 막 생기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편이 아니고 다 반대편으로 딱 돌아서면, 이거 내 혼자 있다. 이 고립감이 느껴지면 정말 그때 마음이 엄청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누구든지 우리 편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큰 힘을 얻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성경 구절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시편 118편을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방백에게 방백을 신뢰함과 사람을 신뢰함보다 더 낫다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면 내 편이 되시는, 물론 사람도 내 편인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 권력자들을 찾아가거나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잘 가지를 않게 되죠. 사람과 환경을 내가 어떻게 좀 컨트롤해서 이 문제를 벗어날까 이 생각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순서가 우리가 바뀌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갇힌 것을 베드로가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를 잡으려 할 때 무교절 기간이라 그리고 옥에 가두어 두고 이제 그리고 6월절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고 해서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떡에다가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 빵을 먹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면서 그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 절기들이 이렇게 무교절 다음에 6월절이 나오는데 그 절기가 끝난 후에 어,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잡아두는데 엄청나게 이 그 착고를 엄청나게 많이 메고 있는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그러니까 네 명이 한 조가 돼 가지고 그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해 가지고 겹겹이 그 감옥을 지키고 또 그리고 어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아무리 흉악한 중범죄라도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는데 자다가 못 도망가게 군인이 옆에 자게 만들어 놓고 밖에는 파수꾼이 네 겹으로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또 찾고도 쇠사슬에 한 쇠사슬에 묶으면 되는데 보통은 뭐 발을 한 쇠사슬에 묶으면 되는데 한 쇠사슬은 발에 묶고 또 한 쇠사슬은 손에 묶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무슨 강도 중에서 뭐 살인 뭐 집단 살인을 했던 이런 연쇄 살인마도 아니고 그냥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 사람인 걸 그 사람들도 아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쇠사슬을 메어 놓고 있죠. 두 쇠사슬로 손발을 묶고 그냥 감옥에 넣어놓으면 될 텐데 그 옆에 또 간수를 또 재우고 밖에서는 네 겹으로 지키고 문은 또 겹겹이 뭐 두 번째 문까지 나오죠. 엄청나게 이렇게 베드로를 묶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니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니까 착고가 풀리고 아마 간수들은 옆에 자는 사람들은 뭐 계속해서 잤겠죠. 그리고 네 겹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16명이 다 잠들지는 않았을 거고 그 눈을 감겨가지고 그냥 밖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또 마지막에는 문에 열쇠가 있으니까 그 문에 열쇠를 풀어놓으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베드로가 가는데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 중에 있나 이게 현실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이렇게 착고로 매이고 꺾이고 뭐 얽어 매이고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처럼 정말 이 전혀 풀려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죠. 시편 124편에 보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갇힌 새라 그랬는데 새 잡는 방법도 막 그물을 이렇게 딱 치놓고 있으면 그 그물을 새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참새 잡으려고 이렇게 그물을 치나면 거기에 한번 걸리면은 뭐 빠져나올 수가 없죠. 거미줄에 이렇게 메뚜기나 또 잠자리가 이렇게 걸리면 아무리 발악을 하고 해도 그게 풀리지가 않죠.
옛날에 타잔 이렇게 뭐 한 3, 40년 전 이야기죠. 제 어릴 때 이야기는 한 50년 전 이야기겠습니다. 타잔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드라마가 있었던 거예요. 토요일마다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타잔하고 뭐 여잔가 이렇게 그 엄청나게 큰 거미가 있어가지고 거미줄에 이렇게 딱 걸려 있는데 막 거미가 뭐 사람만한 거미가 막 와서 이제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뭐 풀려지지 않고 하는데 그때 누가 풀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풀어지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물에 이렇게 묶이게 되면 도저히 풀어갈 수가 없죠. 우리도 인간관계에 이런 끈이 한번 매이게 되어지면 이거 정말 풀어나가기가 정말 힘들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이게 오랫동안 사여져 왔던 이런 또 마음의 상함이 있고, 물론 이게 편안하게 잘 지내는 부부들도 있기도 하고 한데, 또 이렇게 부부가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하면 세월이 자꾸 지날수록 풀려지진 않고, 이게 매여 있는 이 뭔가 문제가 꼬여 있는데, 그게 몇십 년이나 이렇게 꼬여져 있으니까 그 관계가 잘 풀어지지 않으면 그게 참 힘들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한번 뭔가가 이렇게 매듭이 잘, 풀려지지가 않고, 뭔가 하나 꼬이고 했던 것이 쌓이고 하다 보면 세월이 자꾸 지나도, 정말 관계가 좀 화목하면 좋을 텐데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게 풀려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한번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저도 몇 군데 그런 교회를 있어 보니까, 그 잘 지내다가 마지막에 무슨 하나가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파가 나눠지기 시작하면 이거를 다시 앙금을 엮어내는데 이게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을 지나가게 되고 막 영구적으로 이게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풀려지지가 않죠. 또 비즈니스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꼬여지기 시작하면 뭐 정말 사람이 풀려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닥쳐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 상황이 보면 지금 착고로 두 손발이 묶이고 옆에 간수가 자고 있고 옥문은 세 겹, 네 겹으로 쌓여 있고 또 몇 겹으로 이런 간수들이 지키고 있고 이런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는 풀어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홀연히 알지도 못하는데 홀연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정말 뜻밖의 서든니 전혀 익스펙트 하지 못했는데 서든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옥중에 광채가 나면서 베드로를 옆구리로 쳐서 급히 일어나라고 하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그냥 갑자기 풀려지고 나가는데 따라서 그냥 나가는데 파수꾼을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어. 그리로 나가게 되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인생의 이런 꼬인 문제도 홀연히 서든니 하나님이 한번 찾아오시고 그냥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시면 이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방백을 찾아가도 안 되고, 사람을 찾아가도 안 되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구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홀연히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문이 열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죠. 우리 찬송가 중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런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원문으로 이렇게 영어로 보면은 이런 좋은 친구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하지 않느냐 그런 찬송이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지 하나님께 찾아가면 이렇게 꼬이고 슬기고 묶이고 몇 겹이나 사이에 있는 풀리지 않는 이 문제도 풀어주는데 왜 하나님께 가지 않는지 그런 우리 찬송도 하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한탄을 하시죠. 왜 야곱아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스라엘아 내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께 가면 풀어주는데 왜 안 가냐. 이게 하나님도 참 답답하셔가지고 이렇게 묻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보면 우리 하나님은 눈을 높이 들어 천지 만물을 바라보라. 온 천지 만상은 다 주께서 그 수요대로 불러내시고 그의 능력이 크고 그 권세가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이 성경 구절은 자주 말씀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불러셔가지고 그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 야곱아 왜 구하지 않느냐? 이스라엘아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다 천지 만물을 내가 만들고 다 불러줬는데 너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찾아가는데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시발점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베드로는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쿨쿨 잠만 자고 있는데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마 중보기도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아마 베드로는 풀려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도움이 기도로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자기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도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홀연히 서든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전혀 상상할 수 없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아니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풀지 못할 문제가 아, 없-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하면 야고보를 목을 베어서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건이 물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어날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묶인 것을 풀 수 있으신 분이시다. 아무리 겹겹이 쌓여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주님이 하시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야고보가 왜 안 구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안 구하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피난처는 방백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피하오니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혼련히 나타나는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는 갇혔고 베드로에게 두 착고가 메어져 있고 두 간수는 옆에 누워 자고 옥문은 겹겹이 쌓여져 있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풀리지 않고 꼬이지 않고 견고한 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문제들을 우리가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백을 찾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우리가 기도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도 답답하셔서 이스라엘아 왜 나를 구하지 않고 야곱아 왜 나를 찾아와서 내 원통한 것 억울한 것 원한스러운 것들 풀리지 않는 문제를 왜 내게 가져오지 않느냐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꼭 보게 하여 주셔서 그 간증이 우리가 전파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무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 예, 오늘도 어,